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4개의 열쇠. 구부. 욕심의 근원. 이 강좌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부터 각종 성인병까지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주려고 연애를 하는가? 5. 여왕벌은 태어나지 않는다. 저는 타고난 체질이 허약합니다. 노력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요? 꿀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꿀벌은 3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숫벌은 일은 하지 않고 여왕벌과 교미만 합니다. 교미하고 나서 자식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곧바로 죽습니다. 교미가 인생의 목적인 셈이지요. 암벌은 평생 동안 일만 합니다. 교미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개체수가 워낙 많고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많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왕벌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는 일은 알을 낳는 것이 전부입니다. 혼자서 수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벌집에서 여왕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여왕벌이 없어져도 벌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입니다. 새로 태어난 암컷 유충에게 로열 제리를 먹이면 그 유충은 여왕벌로 자랍니다. 암컷 유충이 꿀을 먹고 자라면 일벌이 되고 암컷 유충이 로열 제리를 먹고 자라면 여왕벌이 됩니다. 여왕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왕개미는 태어날까요? 아니면 만들어질까요? 개미도 벌처럼 곤충이니까 후천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개미의 경우는 알에서 유충기 나올 때 일개미와 여왕개미가 구분됩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왕개미가 알을 낳으면 알에 페로몬을 쏘입니다. 이때 어떤 페로몬에 노출되는지에 따라서 일개미가 되기도 하고 여왕개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왕개미도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체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저마다 개성이 뚜렷이 구분되고 능력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저는 한때 체질의학에 심취했었기 때문에 타고난 개인의 특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 체질이 허약 체질로 바뀔 수도 있고 보통 사람이 마이클 조던 같은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람의 체질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픈가? 아프지 않은가? 선생님은 몸이 건강하면 우울증도 좋아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건강하면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내 몸이 아픈지, 아프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아픈지 그렇지 않은지를 당연히 알고 있을 터인데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내 몸이 어딘가 불편하다면 허리가 쑤시거나 어깨가 결리거나 배가 찌릿하면 나의 의식은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내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알면 나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고 한약방이나 침수론도 돌아다닙니다. 비싼 돈 들인 보람이 있어서 마침내 통증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내 몸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은 나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판단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몸에 병이 있는데도 증상이 약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혹은 간경화나 간암처럼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야 통증이 느껴지는 병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병은 통증이 느껴지면
이미 손쓰기에는 늦었다고 봐야 합니다. 나의 의식은 느끼지 못하지만 무의식은 내 몸에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러면 무의식은 나의 의식이 문제를 인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짜증이 느껴집니다. 혹은 기분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기도 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도 안 됩니다. 이는 건강이 안 좋으니 몸을 돌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웰빙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성관계에 몰두하거나 술, 담배, 도박에 빠져듭니다. 짜증이 나고 우울한 기분이 드니 몸에 정신을 집중하면 불쾌감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몸이 아닌 외부에 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나마 불쾌한 기분을 잊습니다. 내 몸이 아픈지 아프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5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무런 잡생각도 안 들고 불편한 것도 없다면 그때 비로소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온갖 잡생각이 떠오르고 나랑 별 상관없는 사돈의 팔촌까지 내 머릿속에 왔다 가십니다. 내 몸에 병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잡생각이 없어집니다. 이 정도는 가능해야 아프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생각이 많은 사람은 단전호흡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체가 약한 사람이 단전호흡을 하면 상기해서 두통, 안면홍조, 불면증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성현들은 행복해지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사회학자들은 행복이란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운동선수의 신체 능력처럼 개인의 능력치로 정의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얻었을 때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물건을 구입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예쁜 옷을 입고 화장하고 성형수술에 푹 빠진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외모로 변신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이성과의 연애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소유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해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모든 근심과 분쟁은 욕심에서 온다. 사회학자들의 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진다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옆집 사람이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 나도 가지고 싶고, 시집 잘 간 친구가 명품 가방 걸치고 다니면 내 시장 바구니가 초라해 보입니다. 인도인들이나 태국인들은 가진 것이 한국인들보다 부족한데도 놀랍게도 행복지수가 더 높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제 글의 결론은 언제나 같습니다. 욕심은 우울증에서 오고 우울증은 몸의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면 욕심이 사라지고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건강이 안 좋으면 욕심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걸어 다니기 힘듭니다. 버스를 타야 합니다. 건강이 더 안 좋아지면 버스 타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택시를 타거나 승용차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신발이나 옷, 밥그릇 등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개인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개인이 직접 만드는 것은 화장실에서 만드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서 씁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체력으로 건강을 측정하려면 달리기를 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10분 이내에 2km, 운동장 5바퀴를 달릴 수 있다면 건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져서 신체 구석구석에 미세한 통증이 생깁니다. 도파민과 각종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정신적으로도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외부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결국 생존에 필요 없는 욕심은 건강이 안 좋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욕심이 있다 해도 본인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돈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방이든 양방이든 침술이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치료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과 침술에 의존한 치료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서 미세하게 불편하고 무기력한 증상은 계속됩니다. 결과적으로 욕구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목숨은 부지했지만 치료를 받기 전보다 오히려 더 불행해집니다. 모든 병은 본인 스스로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지 않으면 평생 몸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몸은 건강해졌을 때 비로소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자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본인 스스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만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치료를 계속할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더 시크릿에 누락된 비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종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해리포터, 아바타의 기록을 갈아치운 책 더 시크릿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의 기도는 그 즉시 소원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기도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이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시크릿에 나오는 비밀을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사람들, 아니 적어도 그 반의 반 정도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초인생활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10대 후반처럼 보이는 400살 먹은 히말라야 성자도 더 시크릿과 동일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150년 전에 나온 초인생활이 참 많이도 앞서간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시크릿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1년 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경제 공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원을 현실로 실현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고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는 오랫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하나의 모범 답안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나 부처같이 극히 일부 사람들의 기도는 그 즉시 응답받는 데 반해서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저는 이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양기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에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우주는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보내는 에너지를 우주는 그대로 증폭해서 다시 나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내가 현실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면 우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 부풀려서 나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현실은 더욱 암울해집니다. 내가 현실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우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부풀려서 나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현실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나무나 석유가 불타면 물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흩어진 미세한 조각들을 모두 모으면 질량은 그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라늄이 핵분열하면 잔해를 모두 모아도 질량이 줄어듭니다. 사라진 질량은 엄청난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입니다. 반대 현상도 일어납니다. 내가 우주로 보낸 에너지가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면 그 에너지가 물질로 바뀝니다. 우주가 되돌려 보내는 에너지의 양이 크면 클수록 물질로 변화하는 속도가 더 신속하고 양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인간에게 되돌려 보내는 에너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가 사람들 각자에게 되돌려주는 에너지의 양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우주로 보내는 맨 처음 에너지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주로 보내는 에너지가 저마다 다른 이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양론은 음과 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은 움츠러드는 성질이 있고 양은 발산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단전에 양기가 충만하고 그 양기가 몸에서 발산되어 우주가 증폭해서 다시 되돌려 줍니다. 결국 발산한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기가 부족해서 몸이 허약한 사람은 발산하는 양기가 적고 당연히 되돌려 받는 에너지도 소량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것이 음양의 원리이고 여기서 해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역사적 기록이 있을까요? 역사적인 인물을 한 명 예로 들겠습니다. 예수나 부처 같은 성현은 아니고 좀 성격이 다른 인물을 모델로 선정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 중에서 중국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만큼 한심한 영웅도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하를 통일한 유방이지만 정작 그 자신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은 세상 사라지는 대로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유방을 황제의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유방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술 잘 마시고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좋다는 정도입니다. 유방이란 인물을 분석해 보면 더 시크릿의 원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유방이 있는 장소의 하늘에는 항상 자홍색 구름이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인물 됨됨이는 백수건달이지만 아무튼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마어마한 양기가 응집하여 구름 형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음양을 색깔로 따지면 양이 붉은색, 음이 파란색입니다. 남자를 청일점, 여자를 홍일점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남자가 붉은색이고 여자가 푸른색입니다. 또한 유방은 유난히 주색을 밝혀서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다음날 거뜬했고 하룻밤에 여러 명의 여자를 품에 안아도 멀쩡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몸이 축나서 며칠을 못 버티고 쓰러지거나 황천길로 직행할 것입니다. 한구장사의 괴력에 가려서 유방의 진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유방은 분명 보통 사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양기의 소유자였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양기가 물질을 창조하여 천하를 자신의 손에 넣은 것입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법칙은 항상 동일합니다. 몸이 불편하십니까? 인생이 맘대로 되지 않고 힘들기만 합니까?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없습니까?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해결책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양기를 쌓고 건강 회복에 전념하십시오. 양기는 물질적 풍요를 만들고 건강은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양기가 바로 더 시크릿에 누락된 비밀입니다. 건강은 물방울이 만든 바위의 구멍과 같다.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 빠르면서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만드는 것처럼 인간의 몸도 서서히 병들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단기간에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의 약이나 치료법이 있다면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길이 보입니다. 먹는 약이 효과가 좋다면 그건 진통제라고 봐야 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 침을 시술하면 단 몇 분 만에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혈류가 개선되어서 잠시 동안 통증을 못 느끼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꾸준히 사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열을 과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피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내장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그런 경우에는 배꼽 아래 기해혈과 배꼽 위 중완혈의 사혈로 혈전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열은 효과가 좋지만 무리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한의학과 자연의학의 관점 차이, 다한증. 어느 날 제가 사무실 직원들과 점심을 먹었는데 직원 중 한 명이 식사하면서 땀을 유난히 많이 흘렸습니다. 이런 증상을 다한증이라고 하더군요. 그 옆에 직원은 한의학 관련 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다한증의 원인을 이렇게 해석하더군요. 몸에 열이 많아서 땀으로 열을 식히려는 신체 반응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한의학과 자연의학은 유사한 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습니다. 다한증에 대한 자연의학적인 관점은 이러합니다. 자연의학에서는 몸이 차갑기 때문에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때 땀을 흘리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체중이 늘어나서 체온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뇌는 체중을 줄입니다. 체중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수분 배출입니다. 출처, 냉기를 제거하는 건강혁명.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정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기와 전염병 건강관리 팁. 제가 감기에 잘 걸리는데 어제부터 온몸에 통증이 있고 열이 나네요. 독감인지 감기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독감과 감기 모두에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감기 혹은 전염병에 걸렸을 때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물은 하루에 머그컵 2잔 이하로 드세요. 생강, 대추, 꿀, 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밤 10시 전에 일찍 주무세요. 햇빛이 좋을 때 실외에서 산책을 하십시오. 과식은 안 좋습니다. 쌀밥과 채소는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팬데믹 기간에 뉴스를 보면 마트 사재기, 마스크 대란, 동양인 혐오 범죄 등이 자주 보여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자 접촉을 조심하고 평소에 건강 관리만 잘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떨고 불안해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전염병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약이 없으니 불안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스스로의 건강을 얼마나 잘 챙겨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에 술, 담배,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과자, 청량음료, 설탕 등을 먹는데 바이러스를 두려워한다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장은 뭔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에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성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